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허락하신 새날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끝자락에서 주님이 올 한 해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간을 맞을 때마다 더 중요하게 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것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추위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마다 아픈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평화가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동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저들도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의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른 자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부족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사람을 듣고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학교는 신학교의 교훈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교훈까지 써붙인 학교가 있답니다. 가서 확인은 한 적은 없지만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면 학교의 그 교훈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이게 사실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학교 교훈에까지 상식적인 사람이 되자 뭐 이렇게 써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고 성경 속에는 비상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상식적이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입니다. 건강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된다라는 거는 1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만한 가격이 나가는 향유를 그 퍼퓸을 예수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갖다가 그 향유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이 향유는 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 결혼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결혼할 때 돈을 조금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을 캐시로 이렇게 꽁꽁 모아놔서 들고 가면은 모을 때도 위험하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 은행 같은 수단으로 향유를 계속해서 모읍니다. 돈 생길 때마다 가게에 가서 그 기다란 목이 얇은 그 기다란 그런 항아리에다가
위에 촛농을 뿌려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뜯어갖고서는 거기다가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그래서 그걸 결혼 지참금 대신 모아놨다가 결혼할 때 팔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주둥이를 똑 부러뜨려 갖고서 예수님 발에다 확 벗으니 얼마나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그 한심한 짓을 하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군데에 다 써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조금 다른 구절이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뭐 어느 하나 뭐 조금도 내용 중에 서로 다른 부분이 없는데, 누가복음 사건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향유 분 거는 똑같지만은 그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요 죄인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같이 증거하라, 뭐 이런 대단한 칭찬 같은 게 누가복음 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누가복음을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 아니면은 마리아가 죄인이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이 잔치집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일을 하는 거는 남의 집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이 시몬 문둥이였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시몬의 아내가 마르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잔치를 이제 큰 누나 집에서 잔치를 여는데, 왜 잔치를 열었냐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까닭에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왔는데, 그 잔치에서 이 마리아가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향유를 갖다가 주둥이를 탁 잘라서 예수님 발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니 곧 집이 우리처럼 뭐 대궐 같은 집애들 그 당시 산 게 아니라, 문둥이 시몬 집이 뭐 그렇게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집 조그만 집에 그 작은 그런 집인데 향유가 그냥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냥 향유 냄새가 너무 나서 아마도 그 한 근을 향유 한 근을 쏟았으니 얼마나 진하게 나겠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조그만 스프레이 칙칙칙칙 해도 큰데도 그냥 그 냄새 때문에 가득 차 갖고서 재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향유를 갖다가 한 근을 방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확 쏟아버렸으니까 향유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하는 생각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창문 조금 열어놓은 데를 통해서 온 동네에 이 향유는 길이길이 퍼졌을 겁니다. 그 마리아의 사건을 전하는 것만큼 향유 냄새도 온 세상에 아마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 비상식적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따집니다.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고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을 갖다 300명을 갖다가 그냥 샌드위치 하나씩 먹을 걸 사서 쫙 돌릴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이거 누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 100이면 100명 다 제자들이 잘했네요. 이 마리아가 많이 잘못했네요.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엄청 칭찬하고, 그리고 복음서마다 다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이 길이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복음서에 쓰신 거예요.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은 항상 신앙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비상식적인 세상에 나가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를 들면은요, 남들은 다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앞서려고 그냥 싹 쇠치기를 해갖고 가운데 탁 들어가갖고서, 그것도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째려보고 가운데 탁 서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은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상식적인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향기를 뿜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향기가 나와야 돼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은 좋은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그 믿음 생활 속에서 조금씩 흘러나와야 돼. 뭐냥 쥐어짜서라도 조금씩 흘러나와야 되는데, 너무 상식적인 사람은요, 이 믿음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왜? 상식이 항상 신앙의 발목을 탁탁 잡고 있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해. 신앙보다 우선인, 믿음보다 우선인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사랑이야. 예수님 사랑.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거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예수님 사랑이죠. 마리아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 조그만 방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1년치 노동자의 그 튼튼한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 많이 나가는 향유, 결혼 지참금을 확 갖다 부었으니, 누가 봐도 이거 당시에, 어쩌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어도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그 속에 섞여갖고, 야, 저거 왜 저런 짓을 해서, 저거 비상식적이야 그러면서 앞장서서 아주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상식을 뛰어넘는 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비상식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만 보이는 거.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옆 사람이 보이고 누구 먼데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그냥 막 입이 한움큼 나와갖고 눈이 그냥 막 찢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사랑의 열병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마리아만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마리아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비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누군가가 있어갖고
마리아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향유가 없어.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었어요. 그러면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처럼 씩씩거리겠어요? 야, 저 사람은 참 내가 하고 싶은 걸 저 사람도 하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저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걸 닦아낼 수는 없었지만은 참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참 내가 할 수 없는 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보일 수 있다니.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비상식적이고 뭐 씩씩거리지 않고 아마 부러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요, 예수 믿고 비상식적으로 변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굳이 뭐 세상 사람 안 따져도 삭개오 같은 세금 징수원 삭개오, 이런 사람만 살펴봐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확 이렇게 잘못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상식적이 됐어.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세금 징수원들은요, 돈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이 로마를 위해서 얼마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뜯어다 주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세금 징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거예요. 내 것까지 뺏으려면은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추징금까지 합쳐갖고서 내 것 추가해갖고 그냥 뽑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나보다 더 많이 써낸 사람이 세관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많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돈하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온갖 정말 조롱과 학대, 핍박, 막 침뱉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걸 당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잔치상에서 내가 가진 돈 다 풀어갖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 돈 정한 법 외에 더 추징한 거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를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상식적이지 못하다, 비상식적. 예수님 사랑해갖고 비상식적으로 변한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찹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윗 왕은 엄청 비상식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체가 돼버렸어요. 왕은 원래 채통을 차리고 점잖게 걸어갈 때도 점잖게 걸어가야 되는데, 다윗 왕은 자기 다윗성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이게 점점 자기 집 다윗성 앞에 있는 다윗 성전에 가까이 오니까 너무나 좋아갖고요, 그냥 신나게 춤추다가 바지가 다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갖고서는 완전히 그냥 나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 사람 왕인데 채통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나체가 돼.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당시 다윗의 와이프였는데, 이 미갈이 다윗 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왕이여 채통을 차리소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왕이 돼갖고서 막 씩씩거리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추한 사람이 돼도, 내가 이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찬양하겠다, 이러면서 다윗은 완전히 비상식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내 집으로 오시는데 내가 이 정도
바지 내려가는 거 나 그거 알지도 못했어. 너무 기뻐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쁘기만 한 거예요. 막 바지가 쑥쑥 내려가고 있는데도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팔아갖고서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걸 갖다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아주 무지하고 몰상식하고 막 씩씩거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들고 나선 거예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말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볼까 다음 날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릿속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침 여인이 발에 향유를 부니까 이 여인은 내가 죽을 나를 위해서 장사하는 걸 예비하였느니라. 장사를 할 때 향유를 왜 붓냐? 이스라엘의 장사법에는요, 향유를 붑니다. 썩은 냄새가 나서 이 무덤이 멀리 어디 산속에 있어 갖고서 지나가도 괜찮으면은 냄새가 마을에 풍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그냥 동네에 같이 있어요. 집 앞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놓으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밖으로 향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갖다가 시신에다 부어서 예수님 그 마리아와 여인들도 예수님 장례하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이른 아침 안식일 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장례 지내는 준비예요. 이 여인은 내 장례할 것을 장사할 날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내가 갈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일을 내게 베풀었도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과 함께 전하라. 아주 그냥 너무나 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쩌면 성도들에게 성경 속에서 주는 가장 큰 축복을 이 마리아가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건도 함께 전하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인 이 사건이 예수님의 눈에는 제대로 이거 믿음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복음 전할 때마다 함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비상식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 경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비상식적이야.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상식적인 사람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습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젠틀해, 상식적이야, 항상 보면은 페어해, 이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시 교회 안에서도 상식적이다는 이유로 인해서 칭찬받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힘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 비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비상식적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진짜 못된 애들 많아요. 막 그냥 막 그 식당에서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큰 테이블마다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무슨 김치나 뭐 이런 음식을 쫙 이렇게 테이블마다 세팅해 놓고 그러고 나면 그냥 애들이 그냥 식당에 와갖고 막 뛰어서 놀고 테이블을 확 잡아당기고 그래갖고 땅바닥에 김치 그릇이 깨지고 떨어져서 이러면 누가 가서 걔네들 야단치면요 참 비상식적인 엄마가 나타나갖고 우리의 기죽게 왜 교회까지 와갖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씩씩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서는 그냥 말한 사람이 그 뭐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들이 그냥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엄마한테 싸주기도 그렇지만은 참 자기 아들 뭐 잘못한 거 그런 건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만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게 종종 엄마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해도 잘해요. 엄마라 그런 거예요. 엄마라.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향유를 확 쏟아붓는 이런 사건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해 못해요. 아이고 참 한심하네. 집구석으로 저저저 가면서 예전에 그 큰 교회요 봉사 열심히 하면은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집구석이나 제대로 돌보고 교회 나와서 이런 남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교회에 와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도 참 상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 그냥 상식만 있어요. 아이고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해 이래가면서 적당히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상식은 세상에 나가서 상식적이지 교회 안에까지 상식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 생활에서는 비상식적인 마리아 같은 행동이 쑥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그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세상에서는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상식적인 세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날마다 상식을 앞세우는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